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잊고 내 열심만 강조하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거나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안정의 공간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회개 없는 신앙을 유지하려 할 때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기독교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이름만 남은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기독교를 참되게 하는지, 무엇을 놓치면 기독교가 우상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내 노력에 집중하면 기독교가 우상이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시작한 길을 나의 행위로 유지하려고 할 때 기독교는 내 힘으로 쌓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판단하게 되고 결국은 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내 자신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열심과 자랑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들이 외형적으로는 매우 신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열심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충분히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되고 어느새 십자가는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의 구조만 유지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서 스스로 만든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심은 항상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진리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진리로 남으려면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내 노력이나 행위로 대체하려는 순간 기독교는 곧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며 날마다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기도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면 기독교가 우상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도와주는 조력자처럼 전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가 끝내 내 욕심만을 향해 있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 욕망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늦자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앞세우고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 행위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순종했고 그때마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에서 패하셨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을 이루려는 과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 욕망만 가득하다면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바람을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태도는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둡니다. 그 상태로 오래 머물게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내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인생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상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응답이 늦더라도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런 기도가 쌓일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독교는 진리로 남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중심이 되십니다. 기도가 나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바뀌는 순간 기독교는 진리를 떠나고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를 나의 안정을 위한 장소로 여기면 기독교가 우상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단지 위로받고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으로만 여기기 시작하면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힘든 세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의 감정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은 아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도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그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은 그것을 보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형상, 자신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형상,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나를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죄를 찌르지 않기를 바라고 설교가 내 삶의 방식을 흔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면 좋은 교회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내 자리를 지켜주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회개와 변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가는 표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만을 듣고 싶어 하는가?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가? 아니면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내 신앙이 우상이 아닌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중심에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이미 내가 만든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흔들고 변화시키는 도전이 된다면 그때야말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진짜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예배하고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고 기독교가 진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는 안정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 목적이 흐려지는 순간 신앙은 멈추고 교회는 나를 위한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붙들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넷째, 회개 없는 신앙을 유지하면 기독교가 우상이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 하면 겉모양은 그대로 있어도 그 중심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찬양은 결국 내 영혼을 살아있게 하지 못하고 외형만 남은 껍데기 신앙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신앙은 결국 내가 만든 종교적 틀 속에서 나를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어 보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회개의 눈물도 마음의 낮아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의와 기준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의 종교적 시스템만 지키려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것은 마치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바람만 불어도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죄를 짓기도 했지만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은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회개의 고백이 담긴 시이며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돌이켰습니다. 회개는 다윗의 신앙을 다시 살게 했고 그를 무너뜨리지 않게 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예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문제 삼습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굳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이며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만든 종교의 틀 안에서 머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외형만 남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문이며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많이 헌신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점점 굳어지고 결국 하나님 없이도 유지되는 종교로 남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며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 없이 유지되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회개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진리로 남는 길이며 우상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체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기도가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교회가 나를 위한 공간이 되며 회개가 없는 신앙으로 굳어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겉모양은 그대로지만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체계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영적 상태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라. 나를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삼으라. 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외형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는지 솔직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에만 진리이며 그 중심이 무너지면 진리의 외형을 가진 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진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겉모양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참된 믿음을 살게 하소서. 기도와 예배,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이 아닌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